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 어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의 그 의미를 묵상하며 그 참된 신앙의 고백,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된 말로 함께 고백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그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만이 밝히 증거되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한번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또 같이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뜨고요.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을 같이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하늘 위에 오르신 예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위에 오르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오르셨다라는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4절이니까요. 제가 7절 읽으면 여러분 8절 읽으시고 10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위에 오르셨음을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위에 오르셨으면 하늘 어디에 계실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 어디에 계실까요? 몇 년 전에 나사에서 지구로부터 한 600광년 떨어진, 600광년이라고 하면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지만 빛의 속도로 날아갔을 때 600년 걸리는 거리라는 얘기. 빛의 속도로. 보통 빛이 째깍 1초 할 때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7바퀴 반을 1초에 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것이죠. 그 빠른 속도로 600년 동안 가야 갈 수 있는 거리, 사실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그것에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어떤 행성이 발견되었고 거기에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는 슈퍼 지구가 발견되었다라고 나사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은 갈 수 없는 저 우주 공간 어느 곳에 사람이 또 살 수 있는 어떤 행성에 예수님이 혹시 계신다라는 것일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하늘에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 우주선을 타고 그곳에 갈 수 있을까? 한 번쯤 그런 상상을 해보고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이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날아갈 수 있는 저 우주 공간 어디에 있다라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누길 원해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오늘 함께 나눌 내용들을 조금 나누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좀 들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는데,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전에도 물어보았던 것처럼,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은 도대체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하늘 어디에 계실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저 하늘 구름 위에 어디 예수님이 계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저 어디 별나라, 저 달나라, 어디 하늘 어디에 하늘나라가 있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 우주 공간 어디엔가 있다라고 믿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저 먼 하늘 어딘가에 하늘나라가 있지 않을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르신 하늘을 어떤 공간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하늘이라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 구름 위에,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면 거기에 무엇인가 있나요? 아니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이렇게 전 세계 곳곳을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비행기 조종사 중에 누군가는 구름 위에 있는 어떤 하늘나라를 보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 텐데, 이 구름 위에 어떤 하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저 하늘, 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그 하늘은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우주선을 타고 가야 하는 곳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구원을 받기를 힘쓰기보다는 과학기술을 열심히 발전시켜가지고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면,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면, 그러면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천국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그런 하늘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어본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공간적인 하늘을 넘어서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르신 하늘은 모든 하늘 위에 있는 또 다른 하늘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모든 하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판톤, 톤, 우라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판톤, 톤, 우라논. 여기서 판톤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톤은 관사고요. 우라논 하면 우라노스, 하늘의 복수를 써서 하늘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하늘들 위에 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실제로 히브리어로도 하늘을 이야기할 때 하늘을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뭐뭐임 이라면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복수형.
그래서 이 복수형이라고 해서 복수형 명사이고 영어 성경을 보아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뭐라고 해요? Heavens and the earth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Heavens라고 해요. 하늘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고대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하늘에 단순히 하나의 하늘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하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어떤 개념을 보게 되면 혹은 고대 시대의 관념 속에서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늘은 적어도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늘 그러면 어디를 하늘이라고 하냐면 새들이 어디를 날아다닌다 그래요?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하잖아요. 하늘 위에 구름이 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늘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만 되어도 과학 시간에 배울 때 그 하늘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가리켜서 대기층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하늘, 그것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늘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지구의 대기권을 넘어서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하늘에 해가 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밤하늘에 별과 달이 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을 넘어서서 저 우주 공간을 표현할 때도 우리는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은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개념에 비하면 저 우주 공간은요, 엄청나게 광활한 것이고 엄청나게 비교할 수도 없는 첫 번째 하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크고 넓은 개념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또 다른 하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지금도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저 밤 하늘에 별이 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하늘, 세 번째 하늘은 첫 번째 하늘에 비해서 두 번째 하늘 우주 공간이 정말 무한하게 크고 엄청나게 넓은 개념인데 그 두 번째 하늘보다도 더 크고 더 넓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켜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는 이 하늘이 3층천이 아니라 여러 개의 층, 7층천, 8층천 혹은 10층천까지 이렇게 여러 개의 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담론이 있었어요. 거기 어디서 많이 발견할 수 있냐면 예전에 여러분 학창 시절에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단테의 신곡을 보면 하늘이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중세 로마 교회,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뭐 낮은 천사들, 뭐 중급 천사들, 고급 천사들이 있는 하늘, 뭐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하늘, 뭐 이제 구원받은 어떤 순교자들이 있는 하늘, 그리고 맨 꼭대기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중세 시대는 하늘을 여러 개로 또 나누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적어도 세 번째 하늘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하늘까지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지금 말고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어떤 한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12장 1절에 부득불 내가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자랑은 아닌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하자만 제가 빨간색으로 했네요. 늘까지 빨간색으로.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입신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셋째 하늘을 지금 끌어올려가서 보았지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뭐 보통 입신하시는 분들은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로 생각되는 이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최소한 셋째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셋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과 그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하늘들, 그 하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넘어서는 그것들 위에 있는 또 다른 하늘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제가 한번 몇 군데 읽어보죠. 역대하 20장 6절. 내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 22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의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저 구름 위에 있는 첫 번째 하늘도 아니고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저 광활한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그 차원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 다른 영역에 계신 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차원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1차원이 뭐죠? 1차원은 선을 가리켜서 1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 근데 그 1차원인 선이 무한대로 계속해서 길어져도 2차원은 면적이거든요. 넓이. 1차원인 선이 아무리 길어져도 넓이가 면적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차원이 아무리 확장이 되어도 2차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차원이 면적인데 2차원이 아무리 늘어나고 확장이 되어도 넓이가 아무리 넓어져도 3차원은 뭐예요? 공간을 3차원이라고 하는데 면적이 아무리 무한대로 넓어진다고 할지라도 공간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3차원은 공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공간 안에서 3차원의 영역을 살아가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여기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더해서 4차원의 개념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4차원을 인간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간을 더해서 시간의 차원이 더해져서 인간은 3차원의 연장인 4차원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보통은 우리가 인간이 3차원을 살아간다, 공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3차원,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그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서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고 만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1차원이 아무리 늘어나도 2차원이 될 수 없고 2차원이 아무리 늘어나도 3차원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3차원의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늘어나도 하나님의 차원에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인간의 차원과는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차원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게 우리의 능력이 최대치로 무한대로 발달하게 된다 할지라도,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대 시대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이르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저 새들이 날아다니는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날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리고 그 욕망을 가지고 오늘날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제는 우주 여행을 꿈꾸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요,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문명으로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차원의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지만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2차원은 1차원을 포함을 합니다. 2차원 안에는 1차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 안에는 1차원과 2차원이 선과 면적이 포함되고 담겨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차원 안에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차원 안에 포함되게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을 증거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 여러분 이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조차도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혹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헛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 이 하늘은 다른 말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낙원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늘은 낙원이라고도 불리며 이 하늘 혹은 낙원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이고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 바로 이 하늘이고 낙원이에요. 보통 이 낙원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낙원, 그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사용되었는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딱 3번 쓰입니다. 이 낙원이라는 표현이 3번이 쓰여요. 그 중에 2군데를 살펴볼 것인데 한 군데는 요한계시록인데 그거는 이제 이 하늘을 이해하는데 크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2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한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도 죽고 그 예수님의 옆에 있는 그 한편 강도도 죽는데 나도 죽고 너도 죽어서 네가 나와 함께 이제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12장 아까 2절만 보았는데요.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12장 아까 2절에서
사도 바울로 여겨지는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한 절 건너뛰어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셋째 하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그 한편 강도와 함께 낙원에 있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지금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였는데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늘 혹은 이 낙원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곳이고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 안식하며 쉬는 곳을 가리켜 하늘 혹은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보죠.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주를 위하여 죽든지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사는 걸 택해야 될지 죽는 걸 택해야 될지 어떤 게 더 나에게 유익할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이 뭐라고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뭐예요?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죽으면 누구와 함께 있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 그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그게 나에게 더 좋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서 지금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의 여러 곳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그 하늘은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 낙원은 죽은 자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계속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죽은 자가 부활할 때까지 그 영혼이 머무는 곳, 그 중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추거나 뇌의 기능이 정지되면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몸은 땅에 묻히고 그 죽은 자의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은 어디에 가요? 하늘에. 지금 이야기한 낙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중간 상태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천주교회가 말하는 연옥의 개념이 아니에요. 연옥처럼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시간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서 영혼이 안식하는 그 상태를 가리켜 중간 상태고 이것은 영원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서 그 하늘에서 그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몸과 분리되었던 영혼이 다시 어떻게 돼요? 몸과 합쳐져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곳을 가리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심판과 멸망의 날, 곧 주의 날에 새롭게 창조될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죽은 우리의 믿는 자의 영혼이 잠시 안식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안식하는 하늘 혹은 낙원하고는 구별되는 개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서 우리가 거할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구약 성경을 보면 본래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이사야서 65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사야서의 문맥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그때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66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 사용되는 표현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멸망과 심판의 날 혹은 주의 날 혹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그 마지막 이후에 새롭게 창조될 세상을 가리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얼마나 시간이 흘렀어요?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성경은 거짓말하는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 후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너희가 더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너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의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더디게 오고 언제 오려나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나도 안 오고 있는데 안 오는 것 아니야 라고 너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날이 주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올 거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 도둑같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금 마지막 날 주의 날이 오면 이 땅에 있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이 분해되고 해체되고 사라지게 되고
새롭게 창조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도 잘 모릅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공간이 사라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물질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사망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정말로 낙원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원래 지금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베드로 후서를 보거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어떤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곳처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새하늘과 땅이 창조되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내려온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무엇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인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러면 다시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다시 또 경험하고 사는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 전혀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죽은 믿는 자들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하여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과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서 잠시 거하게 될 하늘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정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금방 설명한 하늘 혹은 낙원,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영원히 누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더 크고 더 넓은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시간 때문에 찾아보진 않겠지만 하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종종 빗대어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공간적인 어떤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역,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즉 하늘나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예요.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는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 하늘나라라고 안 돼 있고 천국이라고 한자로 썼는데,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이고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떠올리기 쉽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개념이고 통치의 개념이고 영역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고, 아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칭의와 성화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그 과정과 그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그것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보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혹은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나올 때 성경을 한번 앞뒤로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간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죽어서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간다, 죽어서 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 때문에 다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누가복음 11장 20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물리적인 개념이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그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개념이 생각나시나요?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잖아요.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의 요소. 첫 번째가 뭐죠? 주권.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것이고,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는 것이죠. 나라를 이루는 구성의 요소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지속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영역, 통치하시는 영역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그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일까요? 한국 땅일까요? 한국 안에 있지만 미국의 주권과 미국의 법이 통하는 미국 영으로
보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의 대통령이 그 용산으로 그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출퇴근할 때 그 미군 부대를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 막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미군 부대를 지나가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인데 그 미군 부대도 미국 영토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주권과 미국의 법이 통하는 그 군인들이 모여있는 그 영역은 미국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제한적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이루어가는 그 영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하늘 위로 오르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땅 아랫곳에 내리셨던 그가 그 하늘 위로 올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땅 아래 낮은 곳, 예전 성경에는 땅 아랫곳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땅의 낮은 곳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사도신경 앞에서 함께 나눠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구절, 에베소 4장 9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논쟁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영혼이 부활하시기 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 안에서 보면 올라가심의 반대가 내려오셨다라는 것이고 땅 아래로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으면 세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음부나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먼저 땅 아래로 내리셨다라는 것을 선행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기에 원래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땅 아래로 내려오셨기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지금 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지금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7번이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강조해요. 한번 볼까요?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41절, 42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하나, 둘, 셋, 4개 있죠. 뒤로 넘어가서 6장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5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7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7절로 9절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7절, 8절을 읽으면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를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가? 왜 그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신 그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간을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그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에베소서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서 전체 문맥에서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전체 문맥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여러분, 교회는 충만함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그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가 들어와서 주님과 연합하여 그 충만함을 이루는 그 충만함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함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에베소서는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도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그 은혜를 전하라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은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아직 믿지 않는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인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냅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셔서 교회로 말미암아 그 충만한 비밀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으로 건너가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실 때 그 충만함을 위해서 이제 에베소 4장 11절로 14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4장 11절로 1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그 충만함을 이룬다라는 것, 뭐가 충만함이라고요? 교회가 충만함이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교회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역할들을 허락하셨고 교회에 그러한 직분과 그러한 역할들이 주어져 있고 그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된다고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교회는 열심히 안 다녀도 괜찮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냥 끝이야. 하나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굳이 힘들게 사람들 상대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필요 없어. 안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 충만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심으로 그 충만함을 교회를 통하여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도록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충만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각 사람이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함께 연합하기를 힘써야 되고 함께 동역하기를 힘써야 되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셔서 다시 우리를 위하여 오시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참된 구원의 여정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럭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기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에 깊이 묻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겟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심, 그 하늘이 어디인지, 그 하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늘로 오르셨는지, 그것은 교회를 세우며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증거되며 확장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며 소원하는 구원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 그것을 누리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참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힘쓰고 수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새로워지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고 조금은 딱딱하게 여겨질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아갑니다. 하나님 또 캄캄한 밤에 돌아갈 때 안전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내일 새벽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토요일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에 모여서 출발하니까요. 교회로 8시까지 오시면 되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